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어떤 시작점이요. 우리가 공통점에서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적으로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이 전제가 먼저 깔리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신약 성경을 나도 동일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100% 하나님인데 100% 인간이래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오묘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에요. 뭐 더 필요한 게 없는 그냥 하나님 자체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100% 인간이래요. 근데 우리는 100% 하나님이라는 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전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100% 인간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랑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형체만 우리랑 어떤 모형만 갖춰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은 100%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동의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모든 굉장히 많은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요한 1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점을 준 게 무엇로 줬느냐,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걸 믿으면 동의하는 거고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아예 극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를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냥 대놓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한 입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옷 입혀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6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유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세 번째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여섯 번째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함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히브리서 2장의 성경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교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서 교리를 만드느냐? 죽음과 연관지어서 교리를 만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종교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안 살면 나중에 걔 돼지로 환생을 해. 말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잘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독교도요 교리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죽으면 천국 가, 여기로 갖고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씀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무단히 지금 한 2주간 넘게 계속 이 메시지를 갖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 모든 교리들을 보니까요 진짜 죽음과 연관지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가냐 가지 못하냐, 여기에 연관을 짓고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왜 믿냐? 잘 믿어서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을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 죽음을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맛보시려고 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함이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막 준비하는 그 사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 사고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고로 교회를 나와요. 그 사고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과 연관지어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확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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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아멘이 줄어요. 확신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면
난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수학 공식의 문제를 여쭤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대로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존재를 잊고 살아가느냐. 저도 굉장히 쇼킹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린 영이 없어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해 뭔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우린 영이 없어.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우린 영이야. 아, 거기서 빵 맞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주체가 뭘로 생각을 하냐? 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린 육이 그 다음 입혀진 거지 영적인 존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에 딱 기준이 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 이 죽음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바라보는 이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태어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수많은 메시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든 골로새 사람들이든 수많은 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는 계속 사람들과 비밀처럼 여겼던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죽음과 연관진 무언가를 갖고 와서 탑스크린, 그냥 하이엔드 위에 급에 있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에베소 사람들은 하늘이 7층 천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층마다 이 층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층마다 영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을 뚫고 7층 천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어떤 비밀을 그냥 탑에 있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내가 그 비밀을 이제 알았어. 골로새서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서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본인이 내가 이 비밀을 알았어. 이 비밀은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 근데 그 비밀이 그게 아니더라고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비밀은 너희들이 이 죽음과 연관지어서 고민하면서 교리를 만들고 막 비밀이라고 여겼던 그 무언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고 이 모든 비밀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선 바울은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학자로서 자긍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건 내가 공부해서 아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계시는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 계시의 의미는 벗겨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연구하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벗겨서 보여줘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전엔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한다고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는요, 마치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벗겨져서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시를 정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예, 선지자요.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니들은,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당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야, 너 똑똑하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 네가 복이 있다. 왜? 이건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분명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가 영이라는 걸 이해하는 전제하에, 그럼 도대체 왜 죽음과 사망과 연관지어서 수많은 종교들은 교리를 만들었을까? 그럼 이 사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오늘 한번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서로인데, 자, 일단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조급해지네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이미 사망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이렇게 기초가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그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요, 에덴 동산 안에요, 뱀도 있었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쁨의 동산 안에 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악의 근원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뱀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표현했어요. 이걸 먹으면 정녕 뭐라고 했느냐? 죽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는 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사망이, 죽음이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이 사망이 뭔지 몰랐어요. 쉬운 말로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과일을 깎아 먹느라 과도로 막 이렇게 과일을 깎아 먹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져보고 싶어 하죠, 칼을. 그럼 어른들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모르는 사이에 가위와 칼을 만졌는데, 제가 순식간에 한눈판 사이에 어떻게 됐냐, 온 몸을 그었어요, 가위랑 칼로.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 그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왜요? 그 아이는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표현했지만,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망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망이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사망이 어떤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없는지는 아예 이해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사망이 뭔지 몰랐던 아담만이 이 사망의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에덴 동산에 사망은 존재했는데 사망에 아무 힘이 없었죠? 근데 언제 이 사망이 힘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따먹고 난 다음부터.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굉장히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수많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그 생각에 내가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이 지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열매를 맺게 되죠. 내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엔 좀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양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 보면은 이렇게 캐리비안 베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바닷가에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워터파크. 워터파크에 많이 놀러 가요. 이 워터파크에 놀러 가면은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다 여성분들은 다 비키니를 입죠. 그러면 딱 생각을 해봅시다. 성현이랑 어딨지 성현아? 성현이랑 여은이랑 워터파크를 놀러 갔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연예인 같은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멀리서 봤어요, 성현이가. 상상이 가시죠? 멀리서 성현이가 봤어요, 그 여성분을. 근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물병이 그 여성이에요. 봤는데 여은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갔는데 지나갔는데도 성현이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은이한테 뺨따기를 맞겠죠. 네, 근데 만약에 보긴 봤어요.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동일해요. 사망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내가 따먹기 전까지는 그 사망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화 상태인 그 사망이 언제 그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사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주는 것도 우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이해하신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방 안에요,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없어요. 왜요? 어둠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요, 불 끄면 어둠이 생겨요. 물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가움과 뜨거움의 차이는, 뜨거움은 실체고 차가움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차갑다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건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차가움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두움이 어떤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권위를 두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로 이해한다면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가 이제 어둠이 다가왔다고,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지 어둠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 시간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막 물리 시간 막 이런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원리.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사망의 능력을 활성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면요, 다시 사망의 능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럼 무엇이 사망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아,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쭉 펴놔주세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
너의 어떤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표현했는데 그 뒤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죄의 또 근원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운 율법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율법이 뭔가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고 지키기 시작했고 그걸 기준으로 뭐 했느냐?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말해 율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점이고 그 기준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의미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뭐부터 사망의 능력이 활성화됐다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복잡하죠? 자,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뭘 따먹어서 정령 죽음, 그 사망의 능력이 활성화됐어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럼 시작점이 어디예요? 거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망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어떤 그 관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요. 그럼 목사님 안 죽나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안 죽나요? 라고 묻는 순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안 죽나요를 묻냐? 내가 육신의 관점으로 묻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죽냐 안 죽냐를 묻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육적인 존재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죽냐 안 죽냐 이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죽냐 안 죽냐는 이 육신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겐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무슨 말장난 같고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이 장막에 거하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그러니까 바뀌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나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리고 아까 계속 중심절로 4절을 읽었던 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근데 뭘로 덧입고자?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을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에게 부동호 표시하면 누가 더 커요? 답답해. 제가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죽을 거다고 생명하고 어떤 게 더 크냐고요? 어떤 게 더 크냐고요? 어떤 게 더 크냐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동일한 표현을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54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아까 사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켜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진짜 팩트로 진리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사망과 죽음으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믿고 있다니까요. 너 왜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능력을 사망에게 빼앗겼을 때, 위임했을 때는 이 죽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왕이든 돈이 많든 권세가 있든 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불로초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젊어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다 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질 육신에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방법을 찾아도 잘못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죽음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망이 다만 비활성화 되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존재하였어도 빛이 있었으므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망도 그곳에 존재하였지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사망을 활성화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그 원위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아까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죠.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예, 동일하게 사망을 잡으려고 사망의 굴로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야 하냐면 이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삼켜지겠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사망이 삼켜려고 노력했다가는 오히려 전환되더라고요. 사망의 힘이 빼앗겨져 버리더라고요.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망 안에 있는 둔 그 목숨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망을 잡으려고 그 사망의 굴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18절에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지가 않대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와. 그러면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이미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드셨대요. 사람들이요, 자기 뇌의 그 암기력이라든지 그 뇌 활성화시키는 능력을요,
1%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에디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 생각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 무궁무진한 영역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기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의 이 생각 안에 두셨다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사망 안에서 사망에 잡혀있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 사망의 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영역에 이해를 했다면 생명에 대한 영역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을 어떻게 취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표가 생긴 거예요. 영수증이 생겼다고요. 지불했으면 정확하게 영수증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죄 졌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계속 두려워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또 치를 값이 없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매일 가져와야 될 건 이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된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보혈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피로 선포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날 사셨어. 내가 이제 자유케 됐어. 사망은 나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됐다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순간 달라진다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명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은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이 휴지가 있어요. 이 휴지를 만지지 말고 이 휴지를 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우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물이 있죠, 이 안에. 물을 손대면 안 돼요. 물을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제가 가졌잖아요. 이 물을 소유하고 있는 보트를 제가 가졌으니까 물을 제가 가진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요. 휴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휴지 깍을 통째로 제가 가져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생명이 어디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의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하시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매 순간 내 안에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수도 없이 속삭여요. 너 오늘 죄졌잖아. 너 오늘 화냈잖아. 너 오늘, 계속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계속 짚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걸 내가 쥐고만 있다면, 어디? 내 안에 쥐고만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다고요. 사망에 삼킬 수 없는, 오히려 이김이, 생명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한 자들이 손대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손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고, 손대면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냥 아니에요. 이 안에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고? 죽음을, 사망을 없애고. 할렐루야. 이제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아마 모든 찬양의 내용들이요 다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들만 제가 골라서 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음 이긴 주 휘장을 찢었대요. 죄와 무덤이 이제 잠잠케 됐대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실, 다른 어떤 정보로 인해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일어섭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그 생명을 발합시다. 손 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